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장로에 대해서 존경해야 되고 장로님들을 존경해라. 예, 그리고 또 고발할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마. 예,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21절에 보면 어, 편견 없이 정말 아무것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고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질서와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는 단순히 교회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장로들을 존중해라. 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랬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해라. 우리 갑절로 존경심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어, 갑절로 그렇게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라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발 다스리는 장로는 사실 배로다가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존경은 물질적인 또 후원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는 거죠.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교회 질서를 세우고 말씀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마다 다 그거 뭐 이유를 달고 꼬투리를 잡고 따지고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된다.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질서 유지가 뭐하고 다른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함과 다른 거죠. 혼돈하다는 것은 이 질서가 없이 막 뒤죽박죽 섞인 겁니다. 예,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치를 모르면 그냥 나하고 같은 수준으로 늘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귀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귀하고 그렇게 우리 제자들이 귀하고 목회자가 귀하냐?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이 땅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존경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해 준다.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도록 전달해 주고 가르쳐 주고 예, 그것 가지고 또 우리가 정말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이나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이 배터리 교체를 했습니다. 아, 우리 18절 말씀해 보면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있고 또 그 일꾼이 싹을 밟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살해를 받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살해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예, 그래서 공정한 판단과 책망.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이 장로를 고발할 때 한 사람의 말 가지고는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의 이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객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의 고발은, 한 사람의 증인은 한 사람이 증인으로 설 때는 이거는 주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시각에서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각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지만 그게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장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선입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 그래야 객관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이 될 수가 있어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긍하고 공감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자, 지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지도자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누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내쫓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봤거든요. 뭘 봤냐면 이제 저희 할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 같은 동배에 연배에 계신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가끔씩 이렇게 오시고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을 이렇게 바꿀 때가 있어요. 누가 앞장서느냐? 장로님들이.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면 그때 제가 어릴 때 들었을 때 그것이 좀 황당할 때를 아, 목사님이 괜찮은데 사모님이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목사님을 이제 좀 다른 분을 모셔와야 된다. 이분을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내쫓고 다른 목사님을 초빙한다는 거죠. 장로님들이. 거기 앞장서는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사모님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그 냉장고에서 뭐 귤이 썩어 나가는데도 안 나눠주고 혼자서 막 다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사랑이 없다 뭐 이렇게 막 표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쫓아낼 이유가 될까? 제가 어릴 때지만 네. 목사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목사님이 예, 떠나시고 다른 목사님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주관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 회의에 제가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어릴 때니까. 근데 그렇게 장로님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아 이제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그 장로님 가정이 후대까지 다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 가지고 이 지도자를 율법 가지고 쫓아내게 되면 그 심판을 본인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예, 나머지 사람들로 이 범죄한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가 뭘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음식물이 썩었는데 뭐 안 나눠줬다면 이거보다 더 큰 죄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늘 염려하고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계속 가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율법이 뭔지를 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죠. 그 율법은 생명을 살릴 힘은 없지만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생명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까지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뭐냐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왜 안식일 안 지켰느냐?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느냐? 가늠한 자는 돌로 쳐야 된다. 뭐 계속 그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 내쫓았다 비판하는 거죠. 자기들은 내쫓지도 못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돼 가지고 귀신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사실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고 그것을 살리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가 율법 속에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리는 싸움,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 운동이고 살리는 운동이고 치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빨리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경신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피로 날마다 깨끗게 해주시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뭐 해야 되죠?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책망입니까? 율법 속에 있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게 충고고 그게 책망이죠. 율법 속으로 비판하는 거에 같이 비판하게 되면 그거 책망이 아니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책망이 아니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건 잘못된 길이고 그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속에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도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마음도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편견이 없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그래서 2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 번째는 다 보고 있는 천사들 앞에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 앞에서 명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편견 없이 해야 된다. 우리가 선입견 없이 해야 되고 편견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그게 전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회의할 때도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주장 계속 고집 부려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막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가든지 그 강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다면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의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편견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기 주장 이거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본주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가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또 우리가 이 편견 없이 가려면 우리가 율법주의, 잘못된 신앙이죠. 율법주의로 가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신비주의로 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우리가 박애주의로 가도 안 되고 이 편견 없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는 것이 편견 없이 가는 것이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중세 시대 때 보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앞에 말씀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기준이 돼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헌금 내 갖고 뭐 땡그런 소리 날 때 그 영혼이 지옥에 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용서 받아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그게 편견이 없는 겁니다.
예,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잘못돼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막 헌금 많이 하면 그 조상들이 연옥에 다 천국 간다는 이런 교리도 있거든요. 그건 절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편견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복음 앞에서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랑 디모데에게 우리가 그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완전히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편견 없이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 이런 기준을 딱 세우면 말씀과 복음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인본주의가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또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깔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어떤 일도 불공 이거 일을 처리할 때도 불공평하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네 번째로는 이 신중한 안수와 순결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어, 너무 중요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우리 한동안 왜 해외 이렇게 집회에 나갔을 때 보면 신학을 안 했는데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지난번에 우리가 안산 시찰에서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갔다 오는 우리 목사님들 두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왜 거기 바이블 칼리지 바이블 이게 성경 대학에서 그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오고 하느냐 그 나라가 신비주의로 인해서 목사 안수 아무에게나 목사 안수 준 사람들이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목사로 인정하지 않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고 올바른 복음 안에서 다시 교육받아서 정식적인 학력을 인정받고 목사 안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한동안 우리 같이 사역했던 김영철 목사님이 이제 거기 지금 선교사로 가 있고 거기에서 바이블 칼레지가 세워져서 이 지금 말하는 성경 대학입니다. 성경 대학에서 거기 많은 그 케냐에 있는 원주민 목사님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막 그 안수 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보는데 옛날에는 그 부흥회 할 때 이천성 목사님 아실 겁니다. 한월산 기도원에 그 목사님 와갖고 막 부흥회 할 때 얼마나 그 교회가 꽉 메워지도록 그 부흥회에 참석했는지 그러면 안수 받고 막 이러잖아요.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제가 아는 아주 뭐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그분은 아마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우리 뭐 불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또 빨리 목상수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신학하라고 막 신학하라. 공부하고 이게 준비가 잘 안 했는데 하여튼 그 은혜 받아가지고 주위에서 자꾸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신학을 해갖고 잘 될 것 같은데 오늘날 보니까 목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때 막 불 받았다고 해서 한때 막 그 부흥회에 참석해갖고 막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걸로 막 하나님 널 부르셨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심령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확신이 없이 그냥 은혜 받은 신비주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 주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필리핀에 가서 보면요, 얼마나 그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은혜롭게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해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할 때는 집중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막 감정에 의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은 그 유럽 집회에 갔을 때입니다. 유럽 집회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 그 지금 왕의 왕 교회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우리 안토니오 목사님 그 교회 갔을 때 연합 집회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래갖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나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독일의 집회가 있어가지고 글로 이제 다 가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막 그냥 막 그날 저녁에 막 찬양 부르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돼 공항까지 따라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다 그 말하면 인사하고 배웅하면서 그리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독일까지 간대는 갑자기 공항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짐도 갖고 온 것도 없고 그리고 막 그 은혜 받은 분위기에 의해서 아 나도 거기 집회에 참석해서 나도 은혜 받을 거라고 막 갑자기 공항에서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이게 순간적인 감정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받고 이렇게 집회까지 가려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준비와 말씀과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모든 걸 준비하고 떠나는데 갑자기 이 은혜 받았다고 막 찬송 부르다가 뜨거워졌다고 해갖고 나도 따라갈 거다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예,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줄까요? 아니면 율법으로 비판을 하고 정죄할까요? 이 죄에 대해서 간섭하게 된다면 우리가 결국 율법적인 그리고 우리가 비판이나 정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답을 줘야지 그 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돼갖고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죄해 버리면 그 사람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 간섭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 교만이 생기는 거죠. 영적 교만이 생기면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영적 교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런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 우리가 더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지 간섭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아, 다른 사람 이거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지켜라. 그 복음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 지키라. 그래서 정결하게 해라. 다른 사람이 있는 티를 빼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외모나 배경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섯 번째를 보면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지도자는 육신적인 건강도 돌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우리가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수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다섯 번째는 모든 행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행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의 죄, 이거는 이제 드러난다는 거지. 왜 드러나냐면, 드러나는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해요. 성공합니까?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이제 그 옛날에 홍수 재앙을 다시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자. 저주 재앙을 막아보자라는 건데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는 것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아무리 뚝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한번 재앙을 일으키시면 그 뚝은 무너지게 돼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쓰나미가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쌓은 그 뚝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결국은 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호수 재앙이 또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염려돼 갖고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결국은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인간의 이 욕망으로 인한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예. 그 다음에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죄는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계속 이 사망에 해당되는 저주 재앙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매만 봐도 나중에 뭘 볼 수 있죠? 알 수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구나. 우상숭배 많이 했구나. 3, 4대 내려가고 있는 불신의 상태를 쭉 보면은 아, 못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다면, 진짜 말씀 속에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과실을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믿습니다. 죄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계속 감추고 있어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이 죄에 대한 열매가 따라오기 때문에 먼저 받는 심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재앙이 들이닥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계속 열매가 죄에 대한 열매 때문에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이 계속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이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좋은 열매 가진 사람, 선한 열매도 마찬가지. 선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선한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헌신하고 정말 영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고 했던 모든 것은 그게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했다고 목사님 이렇게 헌금 많이 했습니다. 막 자랑, 절대 그 자랑하는, 헌금 자랑하는 것도 안 되는, 이거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 교회에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죠. 사람 앞에서 막 우리가 막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기준대로 막 우리가 짓거리면 안 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정말 이 어려운 사람 있고 힘들 때는 우리가 정말 존중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선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늘도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들 가지고 복음 가지고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고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똑같은 삶의 율법적인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우리가 또 하나님 헌신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까지 살려내는 정말 하나님이 귀 쓰시는 일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